매 주마다 설교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설교를 저렇게 항상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다.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부산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맞게 또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핀 마이크로 이렇게 조금 준비해 봤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말 제주꾼이 아니라서 설교 원고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아이패드로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움직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약간 테드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장사하러 온 거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 책 사셨나요? 열심히 저 올 한 해 큐티 열심히 하려고 저도 목사이지만 빼먹을 때가 있는데 생명의 삶 큐티 책 느낌 있네요. 카메라로 보니까. 어쨌든 생명의 삶 큐티 책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교회 헌법 책도 있습니다. 교회 헌법 저희 통합예수교 장로회에서 만든 교회 헌법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탭스 공부할 때 제 책장에 있었던 보카블러리 책 이런 거 뭐 하나 정도 다 있으시죠? 열심히 여러분들 단어 외우시나요? 이런 책도 있고 인문학 책도 있고 여기 동화책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때 얘기할 건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역사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책에 있어서는 장르가 있을 것이고 그 장르를 통합해서 모든 장르에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파란 색깔 책인데 제 이 성경에는 새한글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올해에 작년 말에 이 개혁 개정을 넘어서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 그 한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접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쉬운 성경도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뭐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북한어 성경 등 세상에는 다양한 한국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역본이라고 하고 역본에는 사역이 있고 공역이 있습니다. 사역은 개인이 어떤 단체가 만든 번역한 성경이 이제 사역으로 된 성경책이고 대한성서공회라는 교파와 교단을 넘어선 공인된 성서 번역 기관에서 만든 책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새한글 성경입니다. 2012년부터 한 36명의 이 성서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연구해서 번역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이라고 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이 성경이 에 대한 번역이 좀 더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제 이제 밑에 나이대 제가 이제 40인데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성경 읽기가 이 새한글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공인된 이 새한글 성경을 선물해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개역 개정이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이해하기에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웻믹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무로 된 동화 이야기인데 나무로 된 웻믹들이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 엘리 목수 아저씨는 언덕 위에 살고 있고 웻믹들이 사는 마을에 웻믹들은 서로에게 지금 동화책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몸에 금빛 별표를 붙이거나 잿빛
점표를 붙였습니다. 깨끗하고 멋진 웬믹들에게는 당연히 금빛 이 별표들이 붙어지게 되고, 이 웬믹들이 뛰어난 웬믹들한테는 이제 뛰어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금빛 별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무 표면이 거칠거나 더러우면 회색 점표를 붙이고, 넘어지거나 덜 떨어진 행동을 해도 회색빛, 이 잿빛 점표를 받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펀치넬로인데요. 펀치넬로는 키가 작고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온몸에 매일 다른 사람들이 붙이는 회색 점표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서웠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루시아라는 웬믹이 펀치넬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아의 몸에는 금빛 별표도 잿빛 점표도 아무것도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펀치넬로가 루시아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루시아는 매일 언덕 위에 루시아가 말하기를 그 엘리 아저씨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엘리 아저씨 집에 찾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웬믹이 내게 붙이는 표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엘리 아저씨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아저씨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루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이 엘리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루시아는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 표는 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 아저씨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지 알수록 너는 그 표에 신경을 덜 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펀치넬로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저씨 집을 나설 때 속으로 이렇게 펀치넬로가 얘기했어요. 어쩌면 엘리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때 동화에서 맨 마지막 1편의 맨 마지막에 점표 하나가 펀치넬로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편이 마쳐요. 총 6편까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동화책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제 자녀에게 읽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동화책을 기독교 서점에 사고, 저희 엄마나 제가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침대에 불을 끄고 아이들을 양옆에 누이고 핸드폰 불빛으로 책을 비춰줬어요. 책을 읽어줬어요. 처음에는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보고 에이 시시해, 에이 재미없어, 안 볼래 이러다가 아이들이 지온이나 지한이가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2권까지 샀는데 더 샀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자란 뭘까요?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은 마감하셨습니다.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제자로 살아가셨어요. 제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제자는 이 동화의 펀치넬로처럼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나만이 있는 공간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제자가 되는 길은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인을 잘 서야 하고요. 정치적이어야 하고 무조건 스승을 떠받들어야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도 있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단지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은 엄청난 난이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싶은데 무리들은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불특정 다수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손, 그 손에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병이어의 떡, 물고기, 어떤 병 고쳐지는 이적,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사회 지도층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파워에 초점이 대부분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파워를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기 위해 쓰일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오늘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대상으로 과외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후보생들을 추려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어떤 여러 제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수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를, 이 세계를 수많은 무리에게 따를 때 뒤돌아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26절에 보시면 부모나 형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오늘 본문에 자세히 조금 보실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not, 이 부정, 아니라는 not이 따르는 것에 붙어서 따르지 않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이 not, 부정이 이 앞에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지다에 not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27절을 해석하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몸은, 예수님이 저 앞에 있으면 따라가는데 몸은 같이 가고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할 때가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이고 27절에도 따르다라고 할 때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목숨 안 걸고 예수님께 따라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도 편한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학력이 뛰어나거나 금별을 많이 붙인 사람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이 대상을 지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형편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이 어눌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26절에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좀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가족으로부터, 형제와 자매와 같은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사랑, 자아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으로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집착이 일어납니다. 죄가 싹트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단 둘이만 있었을 때, 그때 죄가 싹트는 것이죠. 단둘이 관계했을 때 그 관계는 죄를 낳고 그 죄로부터 집착을 하고 서로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사랑으로 자유해야 하는 관계가 미워하는, 원망하는, 집착하는 포로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아니면 나와 강아지 사이에, 나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들어와 신앙의 삼위일체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이성교제, 온전한 가정, 온전한 나 자신, 서로 집착하지 않는, 나 자신을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 그 말씀을 듣고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는데, 올 한 해 그런 어떻게 청년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한정입니다. 바울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 명단을 적어서 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겠다. 야곱은 정연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죠. 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결혼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향기가 배우자에게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애하고 있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커플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있는데 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연애를 오시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이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그래서 책 이름은 커플을 위한 100일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라는 단어에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연애해 봤는데요. 솔직히 연애하면은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맨날 밥 먹는 것도 한정이고 커피 차 마시는 것도 한정이고 맨날 뮤지컬 보는 것도 1년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보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00일 큐티 책을 드리면서 연애를 시작할 때 여기에는 경제관도 있고 그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을 나누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에게는 이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왜 결혼하는가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해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사부예배 마치고 나서 Q&A 시간 항상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 결혼에 관련된 그런 Q&A를 모은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도 있지만 답도 있는데 그 질문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오세요. 네, 찾아오시고 헤어졌어요 하면 책 반납하는 건 아니고 네, 책 고이 간직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교제하시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나 자신을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새한글 성경에서 26절 후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6절에 미워하다를 집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넘어가서 27절에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 용서와 희생 그리고 화평입니다. 용서와 희생, 화평. 나와 당신 사이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와 누군가 사이에 십자가 없으면 절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거나 인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혐오하고 적대하면서 그 혐오와 적대 에너지로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고 나 자신도 정죄와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화에서 이 펀치넬로처럼 끝없는 타인이 나를 향한 인정 중독으로 경쟁에 목을 메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저기 담 넘어가서 저기 학교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와 같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나의 욕망을 못 박고 나의 터진 웅덩이를 십자가에 박을 때 그 박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28절부터 32절까지) 망대를 누가 지으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막 짓는 게 아니라 비용, 시간, 계획을 세워서 망대를 지어야 하는 비유가 나오고요. 뒤에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적군의 수를 계산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의논을 해야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와 같이, 헬라어에서는 가르, 왜냐하면 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 33절인 것이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 전쟁에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의 가치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모든 것을 걸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선택사항이나 아이폰이나 맥북을 구매했을 때 16기가를 할지 64기가를 할지 256을 할지 이러한 선택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아니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몸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길은 전쟁에 지면 그만, 이기면 땡큐와 같은 전쟁 게임이나 전쟁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유리한 전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1만 명이 있고 적군에게는 2만 명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해야 할 심각한 일이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버리는 길, 여기에 버리다라는 것은 원어로 작별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고요. 나의 모든 것을 걸 때,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작별할 때, 포기할 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소명 그리고 제자의 가치이란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부르심, 콜링, 즉 소명이고, 이 소명이라는 글자는 부를 소자, 한자로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달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나의 소명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책임감을 느끼는가, 내가 누구에게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참 부모로서의 정체성, 그 근본적으로 그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쌓여갈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자녀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쏟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책임감을 쏟을 때 그 부모는 부모의 정체성, 즉 부모다워집니다. 참 선생이 되는 길도, 선생님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그 학생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 쌓여갈 때 진정한 소명의식이 자라납니다. 임용 통과했다고, 교원 자격증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겠지만, 교편 잡을 수 있겠지만, 참 스승, 참 선생님의 정체성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그 책임을 다할 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내할 때 그 선생님은 참 선생님다워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됨,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도장 찍는다고 법률혼이 된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방적인 독점적인 책임감을 져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책임감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겠죠. 파멸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남편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남편다워지며 남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타산적으로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와 잣대를 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이웃의 존재를 향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겠죠. 좀 더 나아가 이러한 책임의식에서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주셨다는 책임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새로운 산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 몸에 붙어있는 잿빛 스티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했던 저 금빛 스티커도 그냥 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구나. 십자가의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21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21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저의 마음의 소리에 저에게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신중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사회 부적응한 자야. 너는 불효자야. 너는 이기적인 녀석이야.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너는 지옥에 떨어질 녀석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수많은 내 안에 거짓 메시지가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그 모든 책임감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선교지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부채의식을 거두어가 주셨고 자책과 원망과 어둠과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에게 받고 싶은 인정 욕구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 자유의 복된 길을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생각이 좀 오시나요?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향방 없이 헤매이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에게 초청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인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되시는, 보상이 되시는 가장 고귀한 가치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책 중에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보상,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 읽어드릴게요.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성공한 남자는 아내로부터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남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아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일 것입니다. 비록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는 데는 적잖은 노력과 수고가 따르지만 나중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게 되면 어떤 보상이 따라올까요? 범사에 많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보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에 따른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 보상은 영, 혼, 육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육신적 질병 중에는 시민성 질환, 곧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자기 중심성이 클수록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면 상당히 많은 질병과 증상이 사라집니다. 정신적 질병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 회복되면 정신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도 많이 개선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실 것을 경험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 인간에게는 이것 이상의 큰 보상이 없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레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 너의 보상이라. 궁극적인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알고 거기에 이르는 인생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면 그 여행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모험입니다. 작은 돌뿌리에 불평하거나 시시한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선하신 인생 전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신명기 10장 9절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2025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